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현장은 원불교 현장인데요. 한국종교인연대가 주최하고 한국종교인연대와 한국생명운동연대가 공동 주관한 원불교의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세미나가 지난달 28일 서울교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는 불교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종교별 릴레이 자살예방 세미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날 발표를 해주신 원불교 역사박물관 최도훈 교무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나와 계시지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날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였는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날 세미나는 2021년 한국종교인연대 7대 종단과 한국생명운동연대 30여 단체의 긴밀한 협조로 진행하는 릴레이 생명운동 포럼이었는데요. 이때 7대 종단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자살에 대한 각 종단별 교리, 그리고 신학 또는 자살 예방의 실천 방안 등을 주제로 종교적 관점에서 자살의 인식과 종교인의 자살 예방 실천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불교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원불교의 자살 예방 세미나가 열린 건데요. 이제 교무님께서 이날 발표를 해주셨다고요. 어떤 내용을 좀 발표하셨습니까? 예, 그 과거 한때 웰빙 그리고 웰다잉의 바람이 불었죠. 그리고 힐링이라는 단어가 사회와 문화 곳곳에 자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애잔하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죽음이라는 단어를 평생 화두로 삼아 꾸준히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사회에 발생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각 분야에서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죽음 준비 교육과 체험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죽음 준비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주위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그리고 원불교 생성하는 동안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고 자살의 원인과 그 예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 생사 노트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그 생사 노트를 작성하게 되면 자연히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발견된 은혜를 통해서 각자는 나날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사 노트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느끼는 것들을 적는 건가요? 예. 이게 지금 TV가 아니고 라디오 방송이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일단 생사 노트는 제가 이제 30일 기준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가 삶을 은혜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직접 만든 노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노트라고 하면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트를 통해서 각자가 그 법문을 좀 사경을 하는 건데요. 법문도 사경하고 각 종교의 생사관을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 스스로에게 10대 뉴스도 한번 작성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언서도 작성을 해보면서 지금 숨쉬고 있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어느 장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본인이 한 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투자의 시간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반성해보고 또 다짐해보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습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원불교 교도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 모두도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원불교 교도를 중심으로 만들었고요. 근데 이 내용이 단순히 원불교 교도만을 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이 너무 평이한 내용이기도 하고 모두에게 그 공감되는 내용이라서 종교를 떠나서 누군가든지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정말 삶은 이런 거지, 죽음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원불교의 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불교 교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만생령을 구원하기 위한 교법인 만큼 이 원불교 교법을 활용한 이제 교무님의 이 생사 노트
이런 것이 예.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좀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원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정신이 있는데요. 혹시 원불교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요? 예. 원불교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대 종교가 하나로 연대해서 생명 살리기 릴레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는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각자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교육이나 세미나 또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심적인 안정을 얻도록 해주기도 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죽음 준비 교육과 생사 체험을 전국 현장을 찾아가면서 한 1,50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생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죽음을 바로 알고 잘 알고 그래야만 자살이라든지 또는 청소년 시기에는 왕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 학생, 그다음에 성인, 그다음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데 우리 원불교인들은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항상 감사 생활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글쎄요, 우리 원불교인들에게는 자살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조사 결과 같은 건 없겠죠? 보통 이 자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 자살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도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부분으로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저는 자살에 대한 부분을 크게 개인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이유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 이유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꼭 사회적인 이유다, 개인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가 뒤엉켜 있기 때문에 좀 복합적인 거죠. 네. 그렇지만 사회에서의 국가에서 정부에서 해줘야 할 일이 따로 있고요. 또 개인 스스로가 결국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신앙이라든지 교리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네. 이런 오명을 거둘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자살이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도 우리 종교인들은 항상 마음을 맑고 밝게 갖고 가고 또 이 정신의 자주력을 키우려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자살에 있어서는 그래도 잘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앞으로 이제 3, 4년 뒤를 자살률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발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원불교에서는 생산 노트를 제가 개발을 했고요. 그런데 이 생산 노트가 원불교뿐만이 아니라 7대 종단 모두가 각 교리와 문화를 종교에서의 각 교리와 문화를 접목시켜가지고 각 종교의 생산 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도와 신자, 교도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또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계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면이 아닌 영적 성숙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삶에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게 바로 우리 종교계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좀 힘이 되는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선택하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판단이고 선택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할까?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자살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고통은 하필 왜 나한테만 오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고통은 하필 왜 나한테만 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 오지? 라고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지? 이게 아니라 나라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면 안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통은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살을 통해서 고통을 한 번에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오해인 거죠. 네. 그래서 무책임과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세상이 나를 자살하게 만들었다라고 자살의 책임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돌리고 자신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결국은 잘못된 오해가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자살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시스템 프로그램이 엉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초기화돼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살을 통해서 죽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다시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가 그 자살을 또 선택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잘못된 오해를 우리가 빨리 인식하고 벗어나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내가 아침에 출근한다거나 학교에 등교할 때 현관문을 딱 닫잖아요. 이럴 때 내가 잡은 이 손잡이를 오늘 저녁에는 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다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지? 이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은 아마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너무나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은혜롭고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당연히 오겠지가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면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아마 하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아무리 그 절망적이고 원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은혜를 발견하면서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역사박물관 최도운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